우리는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근래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그동안 쭉 읽어오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로마서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 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생활편, 윤리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읽고 있는 이 16장은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리편을 우리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신칭의 교리가 그렇게 1장부터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십자가, 종축으로 4개, 종축으로 4개, 그리고 횡축으로 2개. 맨 밑에는 부르심, 예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 4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때가 돼서 부르셨다,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가신다. 그리고 횡축으로 2가지, 합력해서 선과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 우리가 십자가 형태의 종축과 횡축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구원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구원의 축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복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시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 재발견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표해서 죽으신, 그걸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회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범우주적인 범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생활편, 윤리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16장에 넘어서 인사 말씀으로 이 로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베라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터키 남부 해안 지방에는 그런 도시고, 정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율법으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율법의 보수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렇게 구금시키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부터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전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그저 유대교의 이단자로 생각했고 하나의 정치가로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시로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완벽한 죽음이고 완벽한 제사의 의미로서 저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육체로 부활하시고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머뭇 그렇게 멈춰 있다가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공동체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안수받고 선교사로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지금의 로마 이르까지 그 지중해 연안의 지역을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파를 하고 마지막 4차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그 그리스에 있는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 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그러면서 개척하고 자기는 나오고 후임자를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좋았던 일이 있었던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정말 참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손당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런 여러 가지 고비고비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수십 년 동안의 그런 전도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면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마저 보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그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사방각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받고 그렇게 예를 들면 소아시아 7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혹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로마로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이민을 갔든지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혹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로마에 가서 거기서 눌러앉으면서 로마 시민이 되고 동시에 로마 교회에 교인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교인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는 베베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거기에 마리아가 있고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정상 로마에 가서 정착하고 지금 로마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내가 추천하니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안부를 묻고 그런 사람들 좀 좋게 대접해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 가지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서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거를 회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편지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시면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겐그레아는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도시고, 이 베베란 여인이 본래는 겐그레아 출신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그런 여자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다가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 베베라는 여자를 내가 추천하는데,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겐그레아 출신인 그 베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인 이 베베, 또 로마서를 넣어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런 여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여인을 특별히 너희들이 보호하고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면서 여기 보면은 나의 동역자. 왜 동역자라는 말을 할까?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도 물론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업이 있었잖아요.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천막 만들고 천막을 수선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수 자기가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선한 일을 해가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 비용으로 쓰고 복음 전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른바 자비량 목회를 한 거예요. 그때 천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같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란 부부가 그 일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에도 같이 힘썼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근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을 협력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파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까지도. 이 목까지도 내놨다는 말이 뭘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죽음의 위기, 핍박의 위기,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함께했다. 그리고 5절 보면은 또 저희 집에는 교회도 문하나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하나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에서 동쪽은 이 터키, 그리고 지금의 중동, 이쪽이 동쪽이 있잖아요. 또 우리 이 중국과 우리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역시 동쪽이고, 그래서 아시아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해서 이 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 사정으로 지금 로마에 가 있는데 그 사람도 문안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뭐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더 봐야 될 텐데 13절을 보시죠.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생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 올라가실 때 쓰러지면서 로마 군인이 그렇게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까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루포는 누군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 말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러면 동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내 아버지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그런데 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또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내 아버지다, 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사정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요즘의 중직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아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버지로, 또 그의 아내를 어머니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신 이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 그의 어머니, 그건 내 어머니다. 자기 양어머니,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가 이 가나안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초대교회 신자가 되었었고, 아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무슨 일로 인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로마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 로마 교회 교인인 그 루포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머니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는 그 사람들 좀 잘 영접해라, 문안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수신이었다는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참 좋은 이미지가 남는, 좋은 감정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 또 브리스가 아굴라, 또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17절부터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전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하면서 참 긍정적이고 참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를 핍박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17절 다시 보시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치게 한다. 분쟁을 일으켜 거치게 하는데 18절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이 말이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거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목격자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 백성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말 피 터지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로마 교회도 이 피 터지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완고한 유대인들이나 몇몇 완고한 이방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가 부활해서 아니야. 그건 로마 군인들이라 그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산 받는 거 아니야.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사람이 뭐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교회 왔든지 안 왔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아니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배만 섬겼다는 거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의 머릿속에 남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베베 내가 알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됐던 여인이다. 브리스가 아굴라 나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그 사람들과 같이 천막 만들고 고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러면 나를 위하는 일이라 그러면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하면서 아는 사람, 내가 알고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인상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요. 가정 갖고 아이들 낳고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는 세상을 치열하게 살면서 앞만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는 이뤘지만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었던 내 일가 친지가 되었던 내 이웃이 되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오기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201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의 이 대한민국은 정말 격동의 한 세기였습니다. 자,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그러면서 4.19, 5.16 군사정권, 그리고 또 11.6 사태, 12 사태, 5.18 광주 사태, 이런 복잡한 그런 격동의 시기를 우리 거치면서 20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5천년의 가난을 벗어보자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1차 5개년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면서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출을 앞장서면서 좀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도 걷어내고 도로 길도 넓히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좀 이 밥에 고기국 좀 먹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앞만 향해서 다 달려온 거예요. 모두 다 개개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5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끝나면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3년 했습니다. 3년 하면서 53년에 휴전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한마디 다 내뱉었던 말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말을 들을만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사람은 많고 그나마 전쟁 나서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되고 무너졌는데 살 기력이 없고 살 희망이 없는 이 한국을 떠나면서 유엔군들이 이 한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잿더미에서 어쨌든 우리가 가난을 벗어버리고 좀 이 밥에 고기 좀 먹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이런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거예요. 고도 성장기를 살아왔고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버이 세대도 마찬가지. 다 앞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국제시장 영화들을 보셨겠죠? 예? 덕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아닙니까? 흥남철수 해가지고 미군 배 얻어 타가지고 중공군들이 밀려오니까는 어디 살아보려고 미군 배 얻어 타고서는 흥남에서 이 동해안 따라서 쭉 와서 부산에 정착하고 거제도에 정착하고 그분들이 다 국제시장 가서 장사하면서 덕수라는 사람 하나의 영화의 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다 실존 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버이 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님 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 덕수들이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월남전쟁 참여하고 독일의 탄광으로 간호사로 또 중동 건설부문으로 가서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정말 격동의 시기를 거쳐온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아무도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먹고 살려니까 어쨌든 수출밖에는 길이 없다. 어쨌든 독일의 탄광에 광부들 보내면서 거기서 달러 벌어오고 월남전 참석해서 돈 벌어오고 중동에 그냥 거기 가서 돈 벌어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 나라가 앞만 보면서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 밥에 고기국 좀 먹어보자. 그러면서 앞만 보면서 달려오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20세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단어였던 거예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와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내수가 어렵다, 뭐 청년 실업 다 어렵다. 뭐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 형님 세대, 우리 어버이 세대와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로서 그래도 우리가 뭐 소득 요즘 2만 5천 불, 뭐 3만 불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다 연초가 되면은 다 매출을 다 정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는 이거다. 그래서 실적을 만들어 놓고 생산직도 막 다구치면서 이만큼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영업부 또 막 다구치면서 올해는 이만큼 팔아야 된다. 실적을 다 막 강제로 떠안겨가지고 뭐 이거를 실적을 오버하면 다 상 주고 박수 쳐주고 실적 모자라면 그냥 야단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조져버리고 뭐 이러면서 기업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러면서 기업들은 정말 치열하게 개인도 치열하게 기업도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70년대 80년대 소니에서 만든 그 워크맨, 요 손바닥만한 그 카세트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니 워크맨 하나 있으면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였어요. 야 워크맨 하나 있다. 이게 허리춤에 차가지고 이 귀에다 뭐 꽂고 막 신나서 다녔던 때가 그때가 80년대예요, 여러분. 80년대. 그런데 지금은 삼성의 소니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훌쩍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이미 도요타, 혼다와 거의 맞먹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벤츠, BMW 차와 거의 맞먹는 그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딱 펴보세요. 그럼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제네시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한국차가 독일차를 뛰어넘는 최초의 차다. 제네시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뛰어넘고 버금가는 그런 차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맨 땅에서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이 땅에서 어쨌든 먹고 살고 이 밥에 고기 먹으려다 보니까 개인도 기업도 치열하게 막 실적 세워놓고 막 그냥 조져가면서 그러면서 기업이 올라오고 개인도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덕수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덕수들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도 아주 치열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 언도도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와서 그때 1884년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에는 모 교회고, 또 김선도 목사님이 하는 광림교회고, 이런 교회들이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한 교회들이에요. 급성장한 교회들. 그리고 그 급성장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마인드와 또 그 교단의 신학의 마인드가 뭔가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김선도 목사님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걸 한국교회에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70년대, 80년대 이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왜? 잘 살아보자라고 운동했던 때 아닙니까? 7, 80년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살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 막 쏟아놓으니까 사람들 은혜 받고, 그리고 몰려들어서 성장한 교회가 광림교회예요. 거기다가 아울러서 막 그 여의도는 그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막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잘 되고 법문사가 되고 강건케 되고 삼박자 구원 막 쏟아내고, 예수님은 병 낫고, 뭐 실제로 병 나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병 낫고 뭐 예수님은 잘 되고 교회 되면 잘 된다 그러니까 막 그 몰려들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막 교회도 막 치열하게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70년대 80년대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 잘 살아보자는 그 운동과 교회에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막 예수 안에서 삼박자 구원 막 쏟아내고 믿습니까 해가면서 이게 막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와서 우리도 다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고, 교회들도 이제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세계의 대형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세계 최대 교회 한국에 있고, 최대 장로교회, 최대 감리교회, 최대 침례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다 한국에 있어요. 그만큼 교회들이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참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고, 정말 잘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막 산으로 들어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금식하면서 기도 운동을 몰래가고, 이는 한월산 기도는 70년대 80년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잣나무 반 밑에서 이천선 목사님, 다리 한쪽 없는 이천선 목사님 그냥 막 욕지어리 해가면서 뭐 2년 전에 해가면서 그래도 막 은혜 받고 방언받고 그랬던 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모두가 딱 맞았던 거예요. 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우리 좀 살아보자 이게. 은혜 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치열하게, 기업도 걔는 치열하게 살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15년도 지나가면서 이만큼 된 거는 사실인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나라 민족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까지는 좋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와서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다 번듯하게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우리는 앞만 향해서 달려오면서 살아오면서 옆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성찰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도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서 몰려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교회 버스 먼저 타려고 막 머리채 잡고 막 가방 끄집어 당기면서 먼저 자리 잡으려고 아기다툼하면서 교회차를 타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치열하게 예수 믿고 치열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돈 벌고 자식들 기르고 기업을 끌어나가는 기업체 사장들도 치열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된 것까지는 왔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남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교회는 이렇게 됐지만, 믿습니까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됐지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암만행에서 달려왔으니까. 암만행에서. 우리가 좀 옆도 볼 줄 알고 위도 볼 줄 알고 사람의 체면도 알고 양보도 알고 겸손함도 알고 그리고 이해심도 있고 좀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눈치도 볼 줄 알고 부모가 자식들 눈치도 볼 줄 알고 세상의 눈치도 좀 볼 줄 알았는데 우리는 눈치를 보지를 못하면서 앞만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람 베베 나를 정말 너무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어. 아굴라 프리스가 그 사람 예수를 위해서 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어.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은 80이라고 그럴 수 있고 또 요즘 장수 시대엔 그 이상도 살 수 있지만은 어쨌든 7, 80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떤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 이게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평가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막 주의 이름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앞만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지. 열심히 살아오긴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했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들어있고 이거 하면서 내가 했다는 어떤 자기 충만함이 있지.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내 혼과 눈물과 땀이 섞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충만함이. 그러니까는 난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온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알고 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밥 먹고 여전대별로 흩어지고 구역별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그런 건 좋지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후배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식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학교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학교 다닌다고 철없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들이 무슨 세상을 뭘 할까 무슨 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다 학교에 앉았어요. 우리 엄마 어떤 여자 우리 아버지 어떤 남자 다 학교에 앉았어요. 다 학교에 앉았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소리 뻣뻣 지르고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선배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다 눈치도 봐야 되고요. 눈치도 봐야 되고요. 부모가 자식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고요. 장모가 사위 눈치도 봐야 되고요. 자식 눈치도 봐야 되고요. 선배가 후배 눈치도 봐야 되고요.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래 살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내가 부모인데 자식한테 내가 부모로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후배인 이 사람들이 내가 비록 선배지만 후배인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요즘 참 목회도 사실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만 6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강단에서 소리방 뻑 지르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 알고 그냥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다 그랬지만 요즘은 목사가 뻑 소리 지른다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겁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먹게 해먹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왜?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응답한 거 하나님의 계시고 그럴지라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당회를 열어서 재직회를 열어서 중자를 모아서 한번 이거 의논해보고 이렇게 열어서 이게 합당치 못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목사가 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뻑뻑 소리 지른다고 해서 다 되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다 목사도 미안하지만 교인들 눈치를 봐야 되고 중직자들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공동회 할 때 내가 3분의 2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3분의 1을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3분의 2의 질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들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안수입사하는 권사들 2분의 1 받았지만 지금 공동회 다시 열어서 나에 대한 지지를 한번 받으려면 내가 3분의 1 받을까? 2분의 1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동회 열어서 그렇게 위임 목사로 됐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 공동회 하면서 92%를 받았습니다. 제가 92%의 지지를 받으면서 위임 목사가 됐지만 지금 내가 공동회 돼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92% 나올까? 참만해. 두렵고 떨리는 얘기 모두가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치를 보자고 하는 것을 그냥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목사로 비춰질까?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한테 내가 어떤 부모로 비춰질까?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우리 서리 집사들한테 내가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내가 비춰질까?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인간으로 평가하실까? 지금 어떤 인간으로 평가하실까? 동시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너 왔구나. 너 이런 인간이야. 한마디 딱 하실 때 그 말씀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 뭘까? 가장 불행한 것은 너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안 듣길 축복한다 우선은.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박정호 목사 그래 너 충성을 다해서 잘했다.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개 권사 그래 너 개봉중학교 다녔지. 그래 잘했다. 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개봉중학교 등록하고 내가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집사도 받고 내가 뭐도 받고 뭣도 받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푹푹 긁으시면 너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못 본 것 같아. 개봉중학교는 거기에 박정호 목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난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말 들으면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대면해서 아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난 모세 잘 알아 그 말이에요. 난 모세 잘 알지. 누구보다 잘 안다 모세. 다윗 내 마음에 싹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저도 우리 개봉중학교를 지금 목회해 가면서 올해 10년 차예요. 10년 차인데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고 개봉중학교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개봉중학교를 떠나면 우리 교인들이 박정호 목사를 어떤 목사로 인정할까?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
제가 개봉중학교 5대 목사입니다. 5대 목사인데 이전에 이영백 목사, 그 다음에 오 목사님 계시고 내가 5대 목사인데 미안하지만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이 오석희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오 목사님 이런 분, 이영백 목사 이런 사람, 다 이미지가 다 있는 겁니다. 박주호 목사 언젠가는 개봉절 떠날 때 박주호 목사 이런 사람 딱 한마디씩 할 거예요. 바라는 거는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할 만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참 뭐 괜찮은 목사다. 그렇게까지는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떠나서 우리 개봉중의 교인들이 박주호 목사님 그분 그냥 괜찮은 분이었어. 그 정도만이라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다. 막 존경하고 뭐 대접받고 뭐 멘토가 되고 그 정도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저 저 중상쯤은 돼. 이 정도 평가는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평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만이 아니라 박주호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도 세상 떠날 것 아니에요? 세상 떠나서 우리도 영정사진이 걸릴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와서 향 피우고 국화연송이를 내밀면서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 말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거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 치열하게 격동의 20세기를 앞만 보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거면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면 자식들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 떠날 때 우리 후배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참 좋은 분이었다. 저분의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왔고 저분의 기도를 먹으면서 우리가 계속 살 거야 라고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갈 때 야, 너 왔구나. 그래, 너 개봉중학교에 등록해서 충성 다했지. 그래,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며 그렇게 살겠나이다. 신실하게 나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오라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경하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저희들 이렇게 주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무능하고 미천하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조심하게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감동하시고